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연이어지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이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현재 우리가 처음으로 이 땅에 나와서 맞닥뜨리는 세상입니다. 현실이지요. 지금 이 땅의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또 내가 봄에 2절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겁니까? 비교적 교육자이므로 결혼 주례를 누구보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멋진 것이 결혼하는 신부와 신랑이에요. 특히 신부를 보십시오. 최고의 화장을 하잖아요. 그 전날부터 전날이 아니죠. 어떤 결혼 패키지 상품 들어보니까 한 달 전부터, 3달 전부터 얼굴 마사지 팩 여기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만큼 단장을 하는 겁니까? 우리 다 생각해 보면 결혼식은 기쁨의 날, 감격의 날, 집중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성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다? 성도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짜증만 나고 불평만 있다? 화만 난다? 분노감만 치솟는다?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정말 이상해요. 계속해서 왜 이상한지 살펴보십시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천국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했지요. 만일 지옥에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그러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물질도 있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성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하나님 없는데 괜찮아, 만족해. 여러분,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데 내 스스로 뭔가 찾아서 만족감을 누린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만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다지요. 칼빈입니까? 사람 마음은 우상 공장이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자꾸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오늘 본문도 그와 관계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특징이 있는데 거룩하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 대비되는 바벨론은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큰 성이에요. 특징이요, 압도하는데 큰 거예요. 놀랍게도 명예, 성공 이런 것이요 압도케 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흠뻑 취한 자의 특징은 무조건 크면 좋아. 놀랍게 와 대단하다 그렇게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뭐 7대 불가사의 뭐 8대 불가사의 다 가보십시오. 제가요 타지마할 인도 8세기에 만들어진 그 성을 보면은요 놀라 자빠집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근데 그 완벽한 감탄을 자아내는 그곳에 그 만든 이들을 다 죽였다며요. 뭐 장인들 할 것 없이 하여간 그 타지마할을 만든 자 그 비밀이잖아요. 엄청난 보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슬람 그런 제국들이 자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손 다 잘라버리고 눈 다 파버리고 장인들 다 죽여버리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걸 좋다고 그냥 꽂혀서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들춰보면 죄악의 소굴이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특징, 그 음녀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사람을 쏙 감탄하고 그렇게 혼돈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성, 이게 구별됐다 뜻 아닙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거룩한 성의 특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은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은요 광야라 할지라도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거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뭐가 없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이 있었어요. 장막,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없다. 내 먹을 것이 부족하다, 입을 것이 부족하다 이랬다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인데, 그래서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 내게 집중해서 나로부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 이기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7절에 이기는 자, 6절에 목마른 자와 같은 뜻입니다. 목마른 자는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며, 사슴이 시냇물에 갈급하여 목마른 것 같이 오직 하나님께 갈급한 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요 애굽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것이 하나님만 있으니까 천국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의 특징은 이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자. 지난 주일날 본문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 목마른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해서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있어도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 그가요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십시다. 다 가졌는데 주님이 없어? 그럼 꽝이에요. 진짜 꽝입니다. 정말 다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있고,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있고, 손식구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게 참 좋습니다. 거기 보면 4절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제가 제일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어제도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이 있는데 가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제 면회하느냐? 화요일이랑 목요일, 토요일만 한대. 그럼 제가 면회 시간 갔으면 좋겠다. 안 된대. 딸내미가 가고 가족이 가야 된대. 2명만 딱 들어간대. 아니, 어떻게 중환자실에. 이제는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목사님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병원도요, 목회자가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봐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목회자를 더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미국은 안 그래요. 진짜입니다. 한인교회에 있을 때 목사라 그러면은 다 봐줘, 다 봐줘. 전화해보니까 지금도 미국은 그렇대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축복받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하간에 제가 아픈 성도들 보면은요, 진짜 이 천국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망이 없으면, 어제 한 성도의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목사는 아픈 거,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는 성도를 많이 봐야 됩니까? 목사가 먼저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직들이나 이 목회자들은 뭐 중환자실에 가든 장례식에 가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 천국을 소망한 자니까. 근데 어느 때는요,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바라고 싶은 거예요. 제발 안 죽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냐. 능력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기대합니다. 더 바랍니다.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있는 사망과 절대로 있는 아픔, 여기에 무너지지 마십시다. 더 소망하십시다. 어제 보니까 찬양을 하고 같이 하모니를 올리는 그런 성도들의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눈물 닦아준다, 이 확신이 저에게 또 주셨어요. 더 힘이 되더라고요. 이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천국에는 절대로 없는 것, 우리 나누고 마치십시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천국, 이런 사람들 천국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근원을 없애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천국에 없는 거, 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과 아픔이 쫙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8절에 또 한 번 표현하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맞죠? 반대로 천국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성 바벨론에 거하는 자, 오직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접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해서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 쭉 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시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어요. 뭘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그것을 경외자라고 합니다. 예배자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당연히 세상 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일단의 사람들, 권력자, 돈 있는 자, 내가 좀 굽혀야 되는 자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불쌍히 여길 자고 사랑해야 될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을 사랑하죠. 더 불쌍히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상하게 목사를 싫어해. 저는요, 감사한 게 같은 목회자인데도 전도사가 됐든 누가 됐든 설교하는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전임만 그래요. 이렇게 거기 보면 교육부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수를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은혜스러워.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그 하나 훈련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에 대한 존중. 적어도 저희 아버지도요, 그렇게 힘든 안수 집사였는데 목사님에 대하여서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 저희 가풍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집사, 권사, 왜 직분을 맡았잖아요. 먼저 욕 얻어먹고 먼저 죽을 사람 아닙니까? 순장,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 불쌍히 여기면 받는 자, 이게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할 뿐이고 불쌍히 여길 뿐이고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8월 한 달 그 연습하십시다. 그 훈련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런 자들은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직분자인데 예배를 빠지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배자로 먼저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장로님이나 누구라 할지라도요, 교회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적어도 마음이 교회와 가까운 자들이요, 복을 받더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훈련받는 이 8월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